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서는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과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딪혔던 영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와 도시 역시 방대한 양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재물이 모여 있어서 술, 마약, 성적 타락, 각종 향락 추구가 극에 달해서 고린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교회 또한 대형화, 조직화되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바 현대 교회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중심지인 고린도는 북그리스와 남그리스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협 위의 모든 교통,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모든 해상 수송 교통을 관할하는 항구와 군사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였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따라서 고린도는 상인들이 거주하는 최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배하고 명예보다는 이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신과 도덕, 영적 소망 같은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고린도는 물질의 부유함에 비해서 철학과 사상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방탕했지요. 사치와 방종이 조장되는 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타락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 고린도인 같은 놈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 그리고 음행, 소송하는 문제, 결혼과 이혼과 재혼,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성만찬과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고린도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다. 분열은 죄이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음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두 기둥이 남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수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교회가 여러 군데로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분열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볼 때 모든 교회는 한 교회였고 그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와 부산교회가 있다. 그러면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서울교회 따로, 부산교회 따로 그렇게 있다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와 부산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서울은 그리스도파, 부산은 바울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분열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분열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구하기보다 사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될 때 분열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분열됩니다. 허영심과 거칠애가 판치는 이 세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네. 인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학식,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에이, 그 십자가 뭐야 그게? 뻔한 얘기. 네. 이사야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가요?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교회와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내 안에 십자가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라.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하며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잘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냐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을 금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자랑합시다.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